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한 걸음씩 주께 다가가는 기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든지 하나님께서 각자 삶의 형편에 따라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좀 더 확대하면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확실한 진리요 지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내 마음속에 일으켜 주신 확실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믿음을 또 이야기하면은 순전히 은혜로 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의로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인으로서 믿는 자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까지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삶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의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건절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이끄는 삶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결단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바로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양상이 이러했다라고 우리가 일반화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1절과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 사람들의 믿음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다윗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 안 계셔도 오직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가졌던 신앙,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도 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건, 형편을 경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젊을 때부터 집 나가 생명을 구원코자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해 언제 사울 왕에게 고발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다윗, 또 그렇게 평생 자기와 함께할 줄 알고 의지했던 사령관, 총사령관 요압도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위협하고, 심지어 내 아들마저도 나를 향해서 창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던 배신감을 경험한 이 다윗은 오직 이 땅의 구원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땐 이쁘고 든든하게 아들 하나 있으니까 힘이 된다 하지만 갈수록 나와 상관없이 삽니다. 심지어 의논할 대상도 못 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기대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죠. 바라지 말고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내 생각이 있으면은
당연히 섭섭해집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은 힘써 사랑해야 돼요. 힘써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힘써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 4월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야말로 기적같이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 키루스 고레서 3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1차 포로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2차, 3차 포로로 다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파사왕 고레스가 고맙잖아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줬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분에게 금은 보화로 고마움을 표현했거나 국가적인 행사로 선물을 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 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했죠. 성전을 짓고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레스 아니면은 못 돌아왔는데 고레스에게 감사해야지. 이스라엘 사람의 의식에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이 다윗과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사람에 의해서 다 망하더라도 다시금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가장 왕성하고 잘 돼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잃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과 가정과 삶을 주관하시고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도다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만 자유가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시로 어느 때나 언제나. 여기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그분께 마음을 토하라, 다 끄집어내라 라고 말하죠. 마음의 답답함과 울분과 두려움, 절망을 다 끄집어내라 그분 앞에. 왜? 마음에 그런 것을 담아두면은 참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 쏟아내야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담을 하면은 때로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9절에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다. 그리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마음껏 토로하고 내어놓을 만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10절에 가서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지어다. 거기에 마음 둔다고 참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가져보고 뺏어보면은 그냥 든든하고 자유할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만 있는 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지울 수 없는 관계,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가 세상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참 관계를 누리게 될 때에,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누리는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관계가 회복되면은 진리 아니고 예수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의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마음껏 토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겨도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아담이 숨어봤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감춘다고 하지만은 나만 감춘 거예요. 하나님은 눈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감추면은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만큼 나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은 내 좌절도 아시고 내 슬픔의 이유도 아시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동기도 아시고 내 이중성도 아시고 내 약점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다 아시는 그분에게 내가 솔직히 다 내어놓고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어놓고 나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우시고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짐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다 털어놓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왜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배에서 주무실 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된 분입니다. 그러니 그 배 안에서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서 관계가 자꾸 껄끄러워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인간과의 관계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삶의 무게와 상관없이 항상 자유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고 나를 힘들게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나를 억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유함,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고 내 모든 걸 들어주실 분이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실 분이다 라고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지고 마음에 참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만 참된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고 12절에서도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권능, 능력, 파워, 이 권능, 힘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영어 성경에 power belongs to you, God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힘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rd is unfailing love라고 해놨습니다. 사랑, unfailing love는 다함이 없는, 한이 없는 무한한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 원수의 나라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잘 됐었어요. 요즘은 난리 나죠. 인권을 따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 온다. 그래서요, 포로로 끌려가도 주인을 잘 섬겨요. 왜? 주인의 권세도 하나님께로 온다고 믿었어요. 요셉도 보디발에 가서 노예로 살았지만은 보디발을 주인으로 잘 섬겼어요. 이같이 그 당시는 나라 망하고 끌려가서 노예가 되면은 주인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온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너무 보수적이란 말을 해도 괜찮지만은 너무 사회에 권위가 자꾸 없는 것 같아요. 권위를 자꾸 무너뜨려요. 권위 무너뜨리고 짓밟고 나면은 뭐 그렇게 자기가 대단해집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을 인정하세요. 사장은 사장으로 인정하세요. 회장님 회장으로 인정하세요. 반장이면 반장으로 인정하세요. 그렇게 인정을 못해서 참 말로 씹고 무시하고, 권위가 있으면 좀 겸손하게 고개 숙이세요. 그럼 내가 뭐 잘못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 힘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 땅에서 그보다 더한 가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세상에 죽음을 무릅쓴 감동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세, 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면은 황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내용으로 삼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치 내가 예수 믿으니 살다 보면은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이거는 보험 들어놓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보험 들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 때가 되면은 보험의 효과를 보게 될 테니까, 그게 아니죠. 본질적인 믿음은 삶 속에서 가치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내 삶 가운데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보험 든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복을 주고 천국 가고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항상 하루하루 내 삶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힘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의 사랑이라, 그것이 내 삶의 버팀이고 힘이 되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 없어져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직당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무시당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다. 다윗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 믿을 수 없고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위협이 항상 따르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세, 능력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 다윗은 항상 노래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배신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태산도 넘고 파도도 헤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바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만은 참 자유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께만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세상 바라보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기적이,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풍성함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